자, 우리는 이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 주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는 이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산제사로 드리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 새로운 예배,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바쳐지는 삶.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고, 또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어져야 될 일이 뭔가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계속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고, 그 새로워져 가는 그 과정이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근본적인 변화를 계속 경험할 때 우리가 어떤 분별력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본 것은 분별력에 관한 것입니다. 왜 분별력이 필요한 것인가 하면 우리의 삶의 선택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의 기준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선택의 상황 속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 뜻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하는가, 또 하나님의 뜻을 알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며칠간 짧은 여행을 해도 우리의 삶의 그 여행이 내 생각과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분은 보니까 김해공항에서 제주도, 서울, 김포공항에서 제주도에 1박 2일로 여행을 계획하고 갔는데, 제주도 공항에서 이 안개가 많이 끼어서 도착을 못하고, 순천인가 어디 공항에 딴 데로 어디 가서 잠시 도착했다가 또 다시 또 몇 시간 후에 제주도에 내리려고 했는데 이게 또 여의치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제주도 못 가고 서울공항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1박 2일은 하기는 했는데 완전히 이제 딴 데서 이제 헤매다가 이제 끝낸 것이죠. 우리 인생의 변수가 참 많습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인생은 긴 여행이죠. 긴 여행입니다. 1박 2일이 아니고 60년, 70년, 80년, 90년의 생애를 사는데 많은 우리의 계획들을 하지만, 또 새로운 어떤 모색들을 하지만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변수가 많다는 겁니다.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불안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계획도 하고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작정을 하지만 그게 무산될 때가 많습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이 잘 표현하고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마음으로 자기 계획을 다 하지만, 코스를 정해놨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의 계획과 이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대조를 이룹니다. 성경을 보아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가고자 하죠. 야곱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에 많은 계획을 하고 갔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거 한 생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있고, 그 섭리는 인간이 거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은 또한 언제든지 무산될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방해에 의해서 무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잠언 20장 24절에는 또 다른 말씀이 있죠.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앞에 있는 구절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여기 말은 결국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할 때 그 목자는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인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그 인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그냥 만들지 아니하고 당신의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실 때도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난 것도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뜻, 그 목적,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보아도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쭉 지나가는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한 한 인생에 대한 목적을 갖고 계세요. 거대한 그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이스라엘이라고 민족을 만들어내시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내시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러내시고 그 완벽한 계획 아래 그를 이끌어내시죠. 인간의 모순, 인간의 실패, 인간의 모든 부족이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이 세상이 아무렇게나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만약에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돼서 엇갈리면 이제 우리의 삶은 굉장히 혼란에 빠지고 오리무중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살아갈까 이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하죠. 그래서 점도 치고 무당을 찾는 이유도 사실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걸어가는 길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한다고 답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사실 오늘 답은 2절에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 안에 분별력이 생기면 우리의 믿음의 삶에 매우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축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잘 한 구절로 표현한 구절이 하나 이사야서에 있는데, 이사야서 49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우리 과거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헛되이 수고하였다는 겁니다. 여기 헛되이 수고했다는 말의 의미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우리의 열심만으로 열심히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는데 그걸 전혀 알지 못하고 생각도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막 열심히 살아온 거죠. 근데 그것이 다 무익한 것이고 공연히 힘을 뺀 것이라는 겁니다. 허무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 우리는 우연히 태어났다가 살다가 죽을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 의미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선다는 것. 그의 생각은 대대히 이르르다. 인간의 계획은 그냥 오락가락 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하지 않아요. 한순간적인 것입니다. 그 생각이 그 수시로 바뀌고 무너지고 깨어진다. 그러나 여호와의 계획은 그렇지 않다고. 영원하다는 말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에 16절 10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뭘까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상관없이 자기 혼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자기 그 계획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위기에 봉착하고 어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 그 우리의 뜻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열심히 사는 것만큼 낭비되는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신 이유는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를 통하여 이 죄로부터 구원해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본래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계획을 알지 못하고 살면 그건 타락이고 방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구나, 목적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선물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이거구나, 내 삶의 목적이 이거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이제는 우리의 어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가고 돈을 벌고 출세를 하고 있지만 그게 도대체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는, 그건 수단이거든요. 그 직업을 가지는 것, 어떤 전공을 선택하는 것, 다 그건 수단에 불과하고 그것을 통하여 뭘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을 정확하게 발견하지 못하니까 자꾸 뭔가 허무함이 찾아오고 이 낙심이 찾아오고 만족과 기쁨이 없는 것이죠.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방황을 많이 합니다. 이 방황이 왜 방황을 하느냐면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공부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방황을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해야 될 목적, 내가 정말 열심히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그 목적,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방황하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너 왜 학교 가냐 물으니까 엄마가 가라고 해서 간다. 꿈이 뭐냐?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꿈이 뭐냐 물으면요, 없대요. 전혀 없대요. 생각해 본 바가 없대요. 그러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존재론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될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면 그때부터는 달라지는 거죠. 존재론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 공부해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해야 될 이유와 목적과 그 뜻을 발견하니까 그때부터는 그냥 되는 거죠,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두가 우리가 다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자, 한번 우리가 알거니와만 말고 다 띄워주세요. 네.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귀한 구절이니까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여러분 이 구절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인가에, 하나님이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부르심을 입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냥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었던 겁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우리 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뒷받침해주는 창세기 말씀이 뭡니까? 요셉의 얘기예요. 50장 20절의 말씀이. 이것도 유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얘기인데, 요셉이 지금 총리가 돼서 하는 형들을 만나서 지금 하는 얘기잖아요.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해석을 지금 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해석.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고 나를 죽이려 하고 구덩텅이에 빠들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랬는데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악행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망가지지 않았던 이유는 그것보다,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뜻이 그 악한 것들까지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 자,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별별 일이 다 일어나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이, 요셉에 대한 목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으니까 죽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방해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어떤 행위에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닥칩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도 찾아오고 또 많은 고통의 날들을 겪을 때가 있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순간들을 많이 맞습니다. 요셉이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그 미움을 당하고 종으로 팔려가고 노예 옥에 갇히는 이런 상황들을 맞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요셉이 본 것은 뭡니까? 섭리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그것을 가르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형들의 악행보다 더 강력한 어떤 힘의 작용을 요셉은 계속 보고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 인간들의 손에만 달려있다면 아찔한 얘기입니다. 아찔한 얘기. 원수들이 조작해 내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인생이라면, 그것으로 해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버릴 수 있다면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악한 자들이 많고, 얼마나 많은 모사를 꾸미는 자들이 많고, 얼마나 우리를 실패와 고통으로 몰아가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코 어떤 세상의 상황에, 어떤 사람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조작될 수 없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놓여 있을 때,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인간의 지식과 능력을 뛰어넘는, 때로는 우리가 위기에 봉착하고 우리 스스로는 한계에 맞고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들이, 풀 수 없는 문제들이 가득하지만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최종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은 뭐냐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 안에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담겨 있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내시는 일에 완전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요셉의 인생에 굴곡이 많았지만, 알 수 없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났지만 결론은 하나님의 선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참 일어날 때 당황을 합니다. 우리에게 질병이 있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여러 가지 실패와 사고들이 일어날 때 혼란에 빠집니다.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 우리가 바라는 대로 돌아가지 않지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지금 잘 되고 잘 안 되고의 문제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와 그 뜻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룻기잖아요. 룻기를, 우리 특별 새벽기도 때 룻기를 보았잖아요. 룻의 얘기를 우리가 보았지만, 우여곡절이 수없이 있었지만, 여러분,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 당신의 거룩한 뜻을 가지고 그 백성을 이끌어 가시며, 마침내 죽을 것 같고 모든 게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고 이어가셔서 마침내 보아스를 만나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역전의 드라마가 쓰여지는 것은, 그 룻의 생애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마태복음 1장에 그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들어가 조상이 되는 그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신감의 근거는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의 뜻은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계획은 실패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모든 것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뜻이 강할 때의 문제입니다. 간혹 우리의 뜻이 너무 강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욕망이 문제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불순종하는 경우보다 내 뜻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방해를 할 때가 더 많아요. 주님이 어느 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것을 아시고 이제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얘기를 하시자 베드로가 갑자기 돌변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그리 마옵소서 말은 십자가에 죽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거부할 수 없는 뜻입니다.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유일한 목적입니다. 주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누누이 강조하셨지만 제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유는 자신들의 뜻과 의지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주님이 여기에 매우 강경하시죠. 아주 강경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 여러분,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은 누구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 말만 들어보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대적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인 것처럼 들려져요. 그런데 주님의 측근 중에 측근인 제자 베드로에게 지금 하신 말씀. 우리에게 경종이 되는 말씀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야, 주님의 제자가,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가, 주님을 가장 생각한다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됩니다. 이게 사단의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조금 앞에 멋진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기가 막힌 신앙의 고백을 하고 주님 앞에 칭찬을 받았던 예수님의 가장 측근인 제자. 그런데 여러분, 그 신앙의 고백과 삶이 일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 너무도 멋진데 실제 자신의 마음 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의 뜻이 너무도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은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정반대의 길을 걸을 수 있음을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야 돼요. 16장 2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뭘까요? 자기의 생각을 부인해야 돼요. 자기의 뜻을, 자기의 의도를,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아야 돼요. 십자가의 길을 따르면 하나님의 뜻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위대한 기도입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델, 기도의 완성을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십시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여러분, 이게 위대한 기도입니다. 기도의 클라이막스예요. 클라이막스. 우리의 뜻,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었지만 아버지의 원하심 앞에 자신의 원함을 꺾어버리시는 것.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성경을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속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많이 이용을 당하는지 모르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에게 끌어당겨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할 때도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간적인 어떤 본능적인 끌림에 그냥 치우쳐서 결혼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선택할 때도 눈앞에 이해덕실만 따지다 보면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랑에 빠진다고 결혼을 하라고 하는 사인은 아니죠. 본능적으로 끌리는 것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 어떤 결정의 과정이든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확인하는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다 자기가 정해놓고 와서 목사님 이거 맞죠? 이러는 분이 계세요. 아닙니다 하면 한 대 시험 들 것 같아요. 자기가 다 정해놨어. 여러분, 어떤 결정 과정이든지 그리스도인들은 충동적으로 결정하면 안 돼요. 운에 맡겨서도 안 돼요. 개인적인 욕심에 이끌려 성급하게 결정하면 뼈 아픈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우리는 전적으로 자신의 소원에 하나님의 뜻을 끼워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사용하면 안 된다. 우리의 욕망의 문제가 늘 걸림돌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욕망의 실체를 우리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놓고 나중에 일이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나중에 그래요. 나 억울하다? 나 너보고 하라고 한 적 없다? 너가 했잖아. 여러분, 성공과 실패에는 이미 어쩌면 시작 지점에서부터 결정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무엇을 시작하는지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확인하는 과정을 가진다면 그것은 결코 낭비하는 시간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별의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선택하는 일은 복잡하고 우리 안에는 이기적인 욕망이 늘 살아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현대사회는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많은 것이 그냥 널려져 있습니까? 선택하라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고르라고 부추기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조절할 시간이 없어요. 턱 앞까지 밀고 들어오는 유혹들이 우리 앞에 그냥 어른거립니다. 그런데 그게 순간적으로 충동으로 선택해버리면 그 유혹 앞에 무너지죠. 해야 할 것은 많고 주변의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부추기는 것들이 많고 따라가려고 해도 벅찹니다. 필요한 것도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날마다 충돌이 일어나는 일평생 우리의 싸움이고 영적 전쟁의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여 하나님의 뜻을 늘 찾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고 하자는 마음의 태도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오리무중에 빠지는지 혼란에 빠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경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떤 동네로 가야 되는지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남천동으로 가라는, 대연동으로 가는 그런 말은 하지 않죠.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되는지, 김 씨와 해야 되는지, 박 씨와 해야 되는지. 중요한 것은 디테일하게 모든 걸 알려주지 않지만 하나님을 뜻을 알고자 하는 태도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부부가 오랫동안 같이 살다 보면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을 하지 않아도 압니다. 예수를 오랫동안 믿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어떤 분별력이 생겨요. 이런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싫어하는 게 뭔지, 좋아하는 게 뭔지, 기뻐하는 게 뭔지 알잖아요. 우리 주님이 뭘 기뻐하는지, 주님이 뭘 의도하시는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하면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절로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면 내가 옛날에 그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내렸던 것들이 보이는 거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을 때 내가 저런 많은 실수들을 했구나. 이제는 하지 않아야지 라고는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를 하다 보면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감각,
영적인 감각, 영적인 분별력이 저절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눈이 저절로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구약시대처럼 기도원같이 양털을 그냥 물로 붓고 해가 막 그걸 말리고 적시고 하는 그런 뜻의 과정은 구약시대에 했던 겁니다. 신약의 시대는 이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이 다 알려져 있고 가르치고 또 배울 수 있는 기도 많아지면서 우리에게 분별력이 생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사랑방에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의 성도들과 함께 나누다 보면 우리의 삶에 자동적으로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며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찾는 태도를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삶의 혼란과 시행착오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의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인생의 최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분별력을 가지는 것, 그 분별력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적인 주제는 핵심적인 주제.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저절로 드러나는, 이미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를 때가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에 정확하게 드러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자, 이거 유명한 구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얼마나 분명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여기는 분명해요. 자, 바울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항상 기뻐하라는 거. 자, 여기서 이 명령형으로 주신 의도는 뭘까요? 우리의 삶이 항상 기뻐할 수 없고 범사에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진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늘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항상 기뻐하라고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감사할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지만 그 가운데서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현실은 전혀 다른 길로 갈 때 헷갈리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잔혹한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바로 그것이죠. 백세에 낳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의 제단에 번제로 바쳐라.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가혹합니까? 한순간에 가정의 모든 것들을 그냥 몰락시킬 것 같은 위기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최적의 환경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언젠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은 현실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궁극적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은 선하고 그 뜻은 완성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사실만 알고, 결론만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헤아리기 어렵지만 그 하나님의 최종적인 완성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기 때문에 오늘 힘들어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 이루어지는 것은 유보되고 좀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완성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가 다 모릅니다. 우리의 길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우리는 몰라요. 그만 아세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의 육체 찌르는 가시로 인해 고통을 당했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제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헷갈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의 전부를 드렸는데 자기의 육체에 찌르는 가시는 제거되지 않고
무엇은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과 보장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망하게 보여도 승리가 주어질 것이다. 육체에 찌르는 가시가 그의 삶에 한계를 가지고 어려움을 주었지만 결국은 그것을 통하여 그 육체의 연약함을 다 그를 강하게 하시고 그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바울을 바울되게 하시는 뜻이 그 안에 숨겨져 있고 결국은 자신의 삶에 그것이 실패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바울의 인생을 가장 영광스럽게 만드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분석과 판단이 필요한 게 아니고 순종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 뜻은 분석하는 게 아니라 분석하는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얼마나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별로 없을지라도 오늘 바로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우리는 복음 전거에 대한 명확한 성경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선순위 중에 우선순위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일이야말로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중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답이 됩니다. 다른 것보다 우선되는 것은 복음 증거를 통한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선교와 전도에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여기에 완전히 미친 분들도 계시고요. 이 전도 안 하면 조미 쑤시는 분들이 계시고 선교에 그냥 올인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완전히 거기에 그냥 다 쏟아붓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성경을 보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우리의 많은 선진들이 성경을 들여다보면 피할 수 없는 복음 증거 하나님의 뜻 여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주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면 우리의 분별은 또한 간단해집니다. 우리가 분별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 나타나는 뜻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엄난을 버리고. 자, 여기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죠.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엄난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뭐냐?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을 훼손하는 거라면 단호하게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심의 거리낌이 있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선택은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것. 선택 후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영혼의 자유가 와야 돼요. 영혼의 자유. 근데 이 거룩의 문제에 우리가 온전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불편함이 생겨요. 마음의 자유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 선하다면 과정도 선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성결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열심히 하느냐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을 지키는 것. 항상 거룩한 길로 나아가려고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우리의 모든 선택의 과정에 하나님의 거룩을 가져온다면 틀림없이 실패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놓치지 말아야 할 또한 하나의 기준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핵심적인 성품은 사랑입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 4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의 요약을 얘기한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한마디로 사랑이라는 10계명이 뭡니까? 사랑이란 사랑.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 분별의 기준, 하나님의 뜻은 사랑 안에서 일치를 하는 거예요. 사랑은 우위 개념입니다. 무엇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의욕이 넘치고 잘하고 싶은 마음에 막 달려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충돌이 일어나고 생각의 차이가 일어나면서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 보면 그냥 이 갈등이 일어나고요. 싸움이 막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우리의 분별력이 뭡니까? 일을 해내고 목표에 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갈등이 깊어지고 분쟁으로 이어진다면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위의 개념을 가져와야 돼요. 싸우면서까지 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누가 좀 양보하거나 기다려줘야 합니다. 누가 져줘야 합니까?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뜻의 한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서로 사랑하라는 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결정할 때마다 명확한 기준의 그 분별의 기준은 사랑이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사랑의 길로 가면 후회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다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들이 드러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러 오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런 거대한 뜻, 성품을 발견하다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은 결국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고 그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늘 우리 대표하시는 우리 장로님 이 기도에 이 구절이 들어갔어요. 의미 있는 구절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무엇대로요?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누가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 얼마나 잘났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게 달려있어. 왜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셨는지를 깨닫는 순간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비로소 나는 삶에 의미가 있고 살 의욕이 생기고 그 뜻이 분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불안하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매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애를 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도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요, 이런 설교를 듣는 가운데도 알려주시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요, 대화 가운데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대화하는 가운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 지체들의 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뚜렷하게 알려주시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 어떤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긴 여정에, 인생의 여정에 별일이 다 일어나죠. 이해하기 어렵고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연은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신 계획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계획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결국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행하기만 한다면 백전백승, 승리는 보장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왜 불안하십니까? 내 계획이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내 열심이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내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를 해야 합니다. 오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질문 앞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확신이 오고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응답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별별 변수가 일어나도 상관없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닥쳐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해 가신다는 이 확신 아래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생애를 살펴본다는 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일입니다. 한 사람 안에 많은 메시지가 있죠. 그 스토리 안에, 한 사람의 그 스토리 안에는 수없는 사건과 또 그 사람을 연결하는 수없는 얽혀져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많은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한 몇 달 동안 야곱의 생애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기원전 한 2000년 전이니까 오늘의 시점으로 보면 한 4000년 전의 인물이죠. 그리고 우리와 전혀 다른 문화, 고대 근동의 족장으로서 그 야곱, 굉장히 우리가 공간과 시간에 큰 갭이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야곱을 살펴보면 야곱의 이야기는 흡사하게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와 너무 닮아 있다.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로 아마 중첩되는 그런 경험을 아마 앞으로 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사실 이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얘기. 한 사람 야곱에 대한 이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인물 연구지만 야곱 연구지만 사실 하나님 연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도 마찬가지고 이삭의 생애도 마찬가지고 야곱의 생애도 마찬가지고 요셉의 생애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인물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 인물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그 인물의 배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는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에 당신의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루기 시작하면 그 인생에 일어나는 수없는 그 사건들과 경험들을 그 하나님이 다 모아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 가시고 그 조각들이 다 연결되어서 완성으로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길로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그 손길을 이제 보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면 그냥 사건은 파편처럼 널려져 있고 그것이 비극, 불행스러운 수없는 사건들이 그냥 파편처럼 널려져서 그것이 인생에 지나가다 보면 조각난 인생이 되죠. 아무것도 없는 불행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인간이 보기에는 불행스러운 사건이 연속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모든 사건들은 새로운 조각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야곱의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 우리가 영화를 만들 때도 그렇죠. 그 감독의 의도를 가지고 그 영화를 끌고 가잖아요. 그 앞에 수없는 사건들이 일어나지만 그 감독이 의도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끌고 가는 거죠. 그 이야기를 끌고 가는 핵심에 누가 있느냐?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 탁월한 그 손길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인간의 그 안에는 뭐예요? 인간의 실수, 인간의 실패, 인간의 연약함들이 다 있지만 그걸 다 녹여내시면서 하나님의 그 손길로 당신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이제 야곱의 얘기는 하나님의 얘기예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제 눈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성경 전체 어떤 것이든 우리가 보면서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이 성경은 사람의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책이고 하나님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 메시지를 이제 드러내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이제 발견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거 뭐냐? 야곱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나중에는 결국은 그의 인생이 이제 바뀌게 되죠. 이제 그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야곱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경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큰 은혜가 올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 그 안에서 내 존재, 아이덴티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왜 야곱의 인생이 꼬였는가? 왜 하나님이 멋지게 디자인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인생이 자꾸 꼬이고 험악해졌는가?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이제 하나님과 1대1의 만남 속에 레슬링을 하죠. 그리고 기어로 이겼다 함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새로운 칭호를, 그 이름을 주죠. 새로운 이름. 이제 야곱, 옛날에는 협작꾼처럼 사기꾼처럼 살았던 너가 이제는 그런 인생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된다라고는 새로운 이름을 주신 거죠. 이건 뭐예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존재의 변화. 그럴 때 하나님 안에 자기의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이제 비로소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쫙 이제 흐르는, 이제 관통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방황인 것입니다. 오늘 또 내가 누구인가, 그걸 알아야 내가 왜 여기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지? 가게에서 뭐 아이들 그저 뭐 이렇게 뭐 팔면서 매일매일 그저 겨우겨우 살아내는 그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일상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고 내 존재의 이유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은 그게 무슨 일이든 상관없어요. 그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자유함이 있고 내가 이 세상에 그 연연하지 않는 그런 당당함이 이제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물을 살피다 보면 이제 많은 이제 그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이 풀스토리, 앞으로 한 몇 달 동안 이 대장정을 연속극처럼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할 텐데, 그 연속극 보다가 한 번 빠지면 굉장히 재미없어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셔서 빠짐없이 그래서 제가 언제나 다음 주에 그것들을 약간씩 팁을 설교 중에 이제 알리고 이제 이럴 때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계속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왜 성경에서 여러 인물이 많은데 야곱을 선택했는가? 야곱을 선택한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아브라함도 인물편에서 우리가 얘기하기가 참 좋은 인물 중에 하나인데, 사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좋은 목표긴 한데 사실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자꾸 더듬다 보면 좀 기가 죽는 부분이 있어요. 그 자기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그 용기, 그리고 백세에 낳은 아들을 모리아의 산에 바치는 그 믿음, 근접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분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우리가 기가 죽게 되는 거죠. 이삭은 좀 두 번째 족장입니다만은 이삭은 좀 밋밋한 인생이에요. 아버지에 좀 가려서 그런지 성격이 소극적이고 조용하고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주도적으로 한 번도 뭐 한 게 없고 수동적으로 늘 이렇게 아버지의 그 믿음에 떠밀려서 생활한 것 같고, 장가도 40에 아버지가 겨우 시키니까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뭐 특별한 걸 내세울 게 없어요. 그래서 좀 재미가 없는 주제고,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 요셉이 있는데 요셉이 참 재밌죠. 언젠가 또 요셉도 한번 다루고 볼만한데,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그 어린 나이에 이국에 팔려가고 노예 생활을 했는데도 정말 성실하게 살고 뭐 유혹이 와도 이겨내고 막 이러면서 나중에는 이국에서 이방의 나라에서 총리까지 되잖아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담겠어요?
그런 인물 하다가는 매주 또 집에 가면서 나는 안 돼 그러고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야곱을 선택했는데 야곱을 딱 보면은 좀 만만해요. 이게 이 정도는 나도 살겠다. 좀 용기를 줘요. 용기. 그 야곱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거죠. 굉장히 친숙하고 인간미가 나고 너무 잘난 사람, 너무 뭐 탁월한 사람은 인간 냄새가 좀 안 나잖아요. 근데 야곱은 인간 냄새가 확 나면서 뭐 나 비슷하고 나보다 좀 약간 떨어지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흥미롭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정말 문제가 많죠. 그의 인생에 붙은 별명도 다 안 좋은 것들입니다. 뭐 거짓말쟁이, 사기꾼이고 협작꾼이고 이런 사람. 그의 인생의 여정도 굉장히 굴곡이 많아. 드라마틱하고 우여곡절이 많고, 형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꼬이고, 또 아버지의 관계도 그렇고, 뭐 리브가와 관계, 아내와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이 야곱의 그 스토리 하나하나는 굉장히 숨막히는 다양한 그 아픔의 그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또 이 야곱은 그 누구보다도 사랑이, 인간 냄새가 난다고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사랑도 불같이 했어요.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는 거니까 이게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7년을 수일같이 여길 정도로 사랑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야곱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업가의 기질도 있죠. 그 라반, 아주 그 사기, 야곱도 꽤 사기꾼이지만 그 라반도 거의 사기가 거의 9단 정도 같이 막상막하되는 그 집에서 재산을 모아가지고 나갈 정도니까 이것도 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 야곱의 그 스토리 안에는 참 재미있는 것들이 연결되어져 있고, 그의 연약함과 실수와 또 그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게 많이 부각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부각되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설교의 내용의 소재감이 굉장히 풍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1년 동안 야곱 스토리를 오늘 25장부터 33장까지 한 1년 동안 해도 모자랄 정도로 굉장히 이 설교의 소재가 많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물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출생에서부터 이 야곱이 시작됩니다. 성경에 보면 출생부터 다루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주 인물이 많이 나오지만 그 출생의 그 비밀까지 다 알려내는 성경이 제시하는 인물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출생 때부터 이 야곱은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야곱의 족보 또 가정의 배경이 19절부터 20절까지 잠시 언급되어 있죠. 이삭과 리브가의 사이에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자, 여러분 참 야곱의 그 아버지 이삭 그리고 리브가와의 이 만남, 두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통해 자식을 낳는다. 신비로운 것이죠. 외모도 그렇죠. 여러분도 이 결혼을 하고 자녀가 날 때 그 어떻게 그렇게 모든 게 흡사한 그런 뭐 키, 눈, 뭐 얼굴 외모나 뭐 인체의 모든 구조까지 닮은 아이가 태어난다는 건 참 신기하죠. 우리 DNA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출생을 할 때 출생하는 당사자가 이 출생에 관련된 어떤 것들을 스스로 조절하거나 관여할 수 없죠. 그것은 일방적으로 다른 외부에 의해서 결정되는 요소. 그러니까 그 부모의 요소,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DNA, 그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DNA, 이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이 부모들의 만남 자체가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했지만, 이 부모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는 이 과정 자체도 성경을 보면 굉장히 오묘한 섭리 속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야곱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이 만들어진 것은 그냥 우연히 출생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묘막측하고 오묘한 섭리의 작용 속에서 나온 것이에요. 가끔 우리는 부모들이 애들이 말이 안 들으면 저 안 낳으려고 하다가 낳았는데 저렇다 이러고 이제 그러는데, 나는 계획이 없던 애를 낳았어 뭐 이런 거, 그런 사람들이 뭐 종종 있는데, 우리는 뭐 인간의 편에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어떤 사람도 우연히 출생한 존재는 없어요. 뭐 어떤 경우에는 좀
불행한 사건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아이들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는 오묘한 섭리와 또 계획이 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이 생명을 낳겠다 그래서 낳아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이런 아이를 낳아야지 해가 낳는 것도 아니고, 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두 사람의 부부의 문제도 아니고 그 위에 윗대로 올라가면 이제 아담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수없는 만남의 그 작용 속에서 한 인간이 이제 탄생하는 이 사건은 결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의 두 사람이 노력한다고 이루어질 수 없는 외적인 요소들이 하나님에 관여하지 않으면 생명은 불가능하다. 오늘 그것을 잘 알려주는 것이 21절의 말씀이죠. 21절을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이 부부의 결합을 통해 생명이 잉태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사람이 만들 수 없어요. 유전학적으로 보아도 그 잉태의 과정은 신비의 그 자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한 영혼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이 난자와 정자의 기가 막힌 절묘는 여러분 유전학적으로 보면 신비로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만남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그게 한 사람이라고 하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한 사람은 사실 기적의 현장에 있는 기적 자체를 말하는 거죠. 어떻게 부모를 닮은 아이가 그렇게 나올 수 있는지, 그 아빠의 곱슬머리를 그대로 그 곱슬 그 사이즈나 그 형태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엄마의 속눈썹까지 이 닮은 아이를 보는 순간 부모들이 경이로움에 빠지는데, 사실 그것은 외적인 요소만 있는 게 아니죠. 사실 외적인 요소보다 내적인 요소, 한 사람의 생애를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DNA 그 안에 외모만 있는 게 아니라 내적인 어떤 것들을 결정하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고 그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죠. 그 유명한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영향력이 그 야곱의 생애 속에 영향을 미쳤고, 또 그것이 어떤 영적인 부분을 사모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간의 형성의 과정에 품으로부터 받은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야곱이 훗날 11번째 아들인 요셉, 그 요셉을 편애하잖아요. 근데 이 편애의 내력을 더듬어가면 아버지 이삭도 편애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편애하고, 그 다음에 또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하는 이 편애가 가정사회에 내려가면서 또 야곱은 요셉을 편애함으로 그 가정의 형제들이 깨어지는 그런 불행을 만드는 요소를 만들어 준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또 계속 거슬러 가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이삭, 그 이스마엘, 하갈로 통해서 낳았던 이스마엘은 내팽겨치고 그 이삭을 나중에 애지중지하죠. 그래서 하나님 그 밭을 할 정도로 굉장히 애착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 편애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어떤 행동과 습관과 태도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열정이 누구보다 내 안에 열정이 있다고 열정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열정이 뭔가 우리의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것. 어떤 사람은 소극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혈질이다. 우리 뭐 기질도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수 없는 양가의 그 배경과 그 혈통 속에서 또 그 가정의 배경 속에서 만들어진, 그리고 그 안에 수 없는 사건들과 연결이 돼서 믹스되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출생의 비밀을 이제 알려고 하면 그 가정사 그리고 양가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보지 않으면 한 사람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사람을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왜 결혼이 힘들죠? 그렇게 뭐 몇 년 동안 연애 결혼하고 데이트했는데 왜 결혼이 어려워요? 그렇게 인간이 간단하지 않다는 거. 1년, 2년, 3년 데이트로 알 수 있을 만큼 인간이 간단하지 않고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히스토리를 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그 가정의 주변에 관련된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정확하게 종합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사건과 어떤 단순한 어떤 행동 하나에 그를 평가한다면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앞으로 이제 야곱의 그 생애 속에서도 이런 부분을 이제 뿌리를 계속 우리가 살펴보는 작업이 이제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야곱은 출생에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독특한 흥미로운 대목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22절이죠. 서로 싸우는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싸운다라고는 이 표현은 히브리 원문에 사용된 이 싸운다 이 단어는 아주 강한 단어예요. 그냥 뭐 말로 이렇게 톡톡 싸우는 게 아니고 격렬하게 아주 스트롱한 워드예요. 격렬하게 싸운다는 것을 말합니다. 임신한 리브가가 매우 불쾌함을 느낄 정도로 배 안에서 막 야단이 난 거예요. 격렬하게 싸운 것이. 자, 여러분 여기 싸운다는 것은 야곱의 인생을 전망하게 조망하게 해주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뱃속에서 싸웠던 이 야곱은 일평생 싸우듯이 살았습니다. 그 인생에 어떤 것도 쉬운 게 없었죠.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흥정하여 빼앗는 과정, 또 나중에 아내를 얻는 과정에서도 외삼촌과 전쟁을 치르죠. 또 그가 재산을 모으는 과정도 전투고, 또 형과의 재회 과정에서 일촉즉발의 그 과정, 또 딸 디나로 인해서 야곱의 자녀 아들들이 벌인 한 부족을 피로 물들인 사건들, 그리고 마지막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의 씨름을 하는 장면에 이르기까지 그의 삶은 한마디로 혈투였습니다. 이 인생이 참 험악해서 야곱이 나중에 자기도 고백하죠. 술회를 하기를 내 인생이 나그네 길인데 너무 험악했다. 야곱의 인생이 이렇게 잔혹하고 또 투쟁적이고 굉장히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야곱이 투쟁적인 삶을 살았을까? 출생의 비밀에서 드러나죠. 태속에서 싸웠던 이 야곱은 출생하는 과정에서도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 움켜쥐는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이거 나오면서도 형의 발꿈치를 딱 잡고 나온 거예요. 내가 먼저 나갈 거야. 그런데 사실은 동생이 된 거죠. 둘째가 되고 싶지 않은 장자의 자리를 원했던 겁니다. 이 자녀들도 보면 첫째로 아들, 뭐 첫째, 둘째, 셋째, 이게 다 그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첫째인지 둘째인지 셋째인지 따라서 그게 나오는 멘탈리티가 있어. 신드롬이 있어. 그래서 이 장남이 아니고 차남들을 가리켜서 때로는 제이콥, 이 야곱 신드롬이라는 그런 표현도 써요. 그게 이 둘째가 가지는 독특한 심리적 성향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야곱은 남에게 지고는 못 지는 거죠. 지고는 못 사는 사람. 그는 항상 앞서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이 속이는 자, 또 찬탈자, 그런 모습이죠. 처음부터 꼬여서 시작한 거예요. 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시작부터 문제를 안고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경쟁하고 투쟁하고 이런 것들이 야곱에게만 있는 게 아니죠. 사실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경쟁심, 그죠? 야곱이 이 둘째가 되게 싫은 형의 그 발목을 붙잡고 막 쟁취하려고 하는 그 경쟁적 태도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경쟁사회잖아요. 지금도 우리 사회가 얼마나 전쟁이 가득합니까? 입시 전쟁도부터 시작해서 취업 전쟁, 진급 전쟁, 모든 생존 전쟁을 우리가 치르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남에게 지는 거 싫어하고 이기고자 하는 마음, 그 인간의 심리 안에 다 있는 거죠. 니체의 그 철학의 핵심 주제가 권력 의지라는 거잖아요. 힘으로의 그 욕망, 그것이 인간을 살게 하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야곱 안에 있었지만 사실은 인간의 죄성 안에 숨어있는 뚜렷한 특성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그 바세바의 사건 통해서 무너졌던 자신에 대한 참회를 기록하는데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인간은 이 성경적 관점은 살다가 사건과 환경 때문에 나쁜 짓 하는 게 아니고 본래 나쁜. 그러니까 이 뿌리가 아예 죄인이죠. 그래서 그 자연스럽게 그 악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경쟁심, 남달라서 지나칠 정도로 투쟁적이고 강한 집착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이 이렇게 과하죠.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고, 여러분이 욕망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욕망이 너무 강한 게 문제예요. 머리가 나쁜 것도 문제이지만 너무 좋은 것도 문제예요. 사기를 치는 사람들 다 머리가 좋잖아요. 머리가 안 좋으면 어떻게 사기를 치겠습니까? 요즘 보이스피싱이나 인터넷 해킹 다 이 사기 행각을 부리는 사람 머리가 비상해요. 그래서 이거를 잘못 쓴 겁니다.
야곱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똑똑하고 비상하기 때문에 한 바퀴만 돌아야 되는데 몇 바퀴가 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늘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실 야곱은 서두르지만 않았다면 충분히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 해놓았어요. 사나운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될 사람인데 그는 추월을 좋아하는 거예요. 항상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이죠. 주관이 뚜렷하고 너무 주도적인.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 발꿈치를 잡았다. 이게 뭐예요? 주도적이라는 거예요. 추진력이 있고 수동적인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가 목표를 한번 정하면 물러서지 않고 한번 움켜쥐면 놓지 않는, 싸워야 직성이 풀리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성격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야곱의 인생이 어디에서 끝났습니까? 복을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복을 쟁취하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푸는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복.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 야곱의 인생은 계속 복이라는 단어로, 키워드로 풀어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자 했는데 이 야곱도 이 복에 대한 강한 집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태에서 싸웠던 것이나 형의 발꿈치를 잡은 것이나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사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뭐와 연관되어 있습니까? 복에 대한 집념이에요. 그는 일평생 복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복을 좋아하죠. 여러분들도 복 좋아하시죠? 복도 좋아하시고 복국도 좋아하시고, 복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국 사람에게는 특별히 복하면 어디에도 밀리지 않아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옛날 집에 보니까 요강단지에도 복 써놓고, 이불에도 복 써, 큰 이불에, 벽에도 복, 숟가락에도 복을 안 써놓은 데가 없어요. 이름도 다 복자, 복순이, 복동이, 하여튼 복이에요, 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찌개가 뭐예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찌개잖아요, 찌개. 찌개 소리를 잘 들어보면 보글.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복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기복주의의 영향이죠. 기복주의가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복 구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제 반작용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복은 성경에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왜 복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아야 그 복이 흘러가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한 사람만 복을 받아도요, 주변이 다 복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막 이러지 말고 그냥 아내가 복 받아 버리세요. 그리고 그 아내의 복이 너무 흘러가면 남편으로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또 아내 때문에 내 이 여자 만나가 내가 고생한다 그러지 말고 복을 확 남편이 받아버리시면, 그러면 그 복이 흘러가면 되는 거예요. 괜히 복도 없으면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 내가 복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성경에는 굉장히 복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창세기부터 끝까지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 받는 인생,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복의 근원이세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그를 부르시고 약속하신 게 뭐예요? 너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거.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거. 복 받으세요. 복 받아. 1월달부터 복을 확 받으세요. 막 받아가지고 이 복이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요. 그래서 여러분 복 받을 목적이 분명해야 되죠. 왜 복을 받아야 돼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그런 복을 안 주세요. 함께 다른 사람과 나누는 그 복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게 복이냐, 이거는 앞으로 또 따로 규정을 좀 해야 되겠죠. 어떤 게 복이냐, 우리가 잘못 알면 또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 복의 개념도 구약과 신약에서 또 이렇게 복의 개념이 또 바뀌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복은 구약에서는 상당히 물질적인 부분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 형통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영어 단어에서 여러분 시편 1편에 같은 데는 형통하리로다. 이거는 영어 성경 보면 success란 말이 성공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거 성공이 뭐예요? 돈을 벌고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하고, 이것도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바른 방법으로 벌어야 되겠죠. 근데 이런 복들을 받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야곱이 복을 구한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에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에스는 복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복의 개념이 없어요. 그는 철저히 눈앞에 당면한 현실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배고프다.
배고프면 뭐 팥죽 한 그릇으로 뭐 장자권 너 사든지 말든지 뭐 그게 중요하냐 뭐 사 그러고 뭐 팥죽 한 그릇만 줘 뭐 이러면서 먹고 그냥 콕 하고 그냥 뭐 땡큐 그러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요 다음 주일날 우리가 에스와 야곱을 좀 비교하겠습니다만은 에스는 굉장히 나이스하고 뭐 남성적이고 매력이 있고 성격도 화끈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괜찮은 사람인데 야곱은 약간 밥맛이라는 그런 표현이 맞는 현대적 용어로 보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인생이 전혀 다른 길로 걸어가는 거죠. 사실 에스 같은 사람은 굉장히 세련되고 멋진 매력적인 그러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근데 야곱은 굉장히 더티하고 문제가 많고 그러면서 늘 전도지는 들고 다니는데 굉장히 만나고 싶지 않은 옆에 가면 피해를 볼 것 같은 근데 예수를 좀 믿고 있는 예수를 아주 잘 믿는다고 말씀은 예수를 믿고 있는 감이 오세요?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그래도 예수 믿는 쪽을 선택하셔야죠. 예. 자, 근데 문제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복을 구하는 야곱과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만남이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맞아야 되잖아. 딱 맞았대요. 복을 구하는 야곱과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인카운터, 이 마주침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비껴나 버린 거예요. 이게 오래 갔어, 오래가. 그 인생이 꼬인 것입니다. 마치 평행선을 걷는 것처럼. 자, 여러분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게 예언의 말씀이죠. 예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인지 이 말씀의 초점은 뭐냐면 이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심길 것이다. 이 야곱에 대한 얘기죠. 야곱이 지금 차자로 이렇게 나왔지만 작은 자지만 얘가 큰 자다. 장남이 차남을 섬길 거다. 이 두 민족이 여기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지금 23절의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로 디자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디자인이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야곱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복을 얻고자 하는 것보다 자기 힘으로 스스로 이 복을 쟁취하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세상적 방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야곱을 계속 우리가 더듬어보면 신자이나 비신자처럼 살아가는 아주 세속적인 신자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인기 있는 책들을 보면 성공하는 법 가르쳐줘요. 돈 버는 법도 가르쳐주고 사람을 어떻게 관심을 끄는 법도 알려주고 경쟁에서 이기는 법도 가르쳐주고 뭐 성공학도 있고요. 그죠? 성공학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성공으로 이끄는 일들을 위해서 멘토를 해주고 프로그램들도 있고 이 말은 전부 다 이 세상에서 들려주는 메시지를 잘 들어오면 너도 뭐 하나님에게 갈 필요도 없고 너가 복을 만들 수 있어. 너가 복을 만들어낼 수 있어. 이제 이런 일종의 메시지예요. 하나님께 갈 필요도 없고 이 돈을 벌고 성공하고 번성하는 이것은 기술에 속한 것이고 너가 잘 선택만 하면 가능하다. 이게 이 복이 마치 인간의 힘에 의해서 그리 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쳐진단 말이죠. 그래서 열심히만 하면 나도 복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그러나 이런 이론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이 여기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복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속이는 자, 투정하는 자, 탈취자. 그는 스스로 복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자였습니다. 이익을 위해서라면, 돈이 된다면, 자기에 유리한 일이라면 독을 품고 쟁취하려고 했던 사람.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유행이죠.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가 가슴 속에는 날카로운 이빨을 숨기고 살아갑니다. 여차하면 결코 지지 않으려고 하는 공격성이 튀어나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을 빼앗아 내려고 하는 집착. 그런데 이 집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복은 점점 더 멀리 도망간다는 사실을 야곱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어야 될 원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복이란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수여해 주시는 거라는 거죠.
위로부터 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우리가 축복이라는 단어를 요즘은 그냥 혼용해서 쓰는데 축복을 주시옵소서, 뭐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축복이라는 단어는 복을 구하는 것이죠. 복을 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도록 축복을 비는 것, 복을 비는 것이죠. 근데 이 복이라, 왜 축복합니까? 복을 빕니까? 복이 위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작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복은 우리의 편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복을 인간의 욕망으로 쟁취하려고 하면 불행은 시작된다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원리고, 복은 인간이 스스로 생성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서도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복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의 스토리 속에서 또 하나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하는 것은 이 야곱이 복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복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집념이 더 강하세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을 가지고 강한 열망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우리에게 복을 더 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하시는 분이시죠. 성경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고집스럽게 자신이 스스로 복을 찾아가죠. 그럴수록 점점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도망치잖아요. 하나님은 또 그를 추적해 가시고, 이 성경은 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추적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야곱을 그 링 위에 올려놓죠. 여러분, 사실 야곱이 그 야복나루 사건이 있기까지는 재산도 많이 모으고 뭐 가족들도 늘고 거대한 군대가 되어서 가족을 거느리고 가잖아요. 그러나 곧 형 에스가 군사를 거느리고 다가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아찔해지죠. 한순간에 자기가 쌓았던 가족, 재산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하니까 이 야곱이 모든 것을 다 야복나루를 건너게 하고 자기 홀로 하나님 앞에 독대하죠. 인생의 가장 위기의 순간을 맞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모은 것들, 우리가 쌓은 것들, 우리가 복이라고 믿었던 것은요,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어요. 그 위기의 순간이 야곱에도 온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이런 위기의 코너로 누가 모셨을까요? 하나님이 모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하는 사건이 야복나루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홀로 독대했던 그 순간, 그 밤 외로운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백기를 들죠. 그 백기를 든 그 백기, 그 레슬링을 하며 하나님과 사자와 겨루 싸워 이겼다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야곱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응치뼈를 딱 한 대 쳐주고 절룩거리게 하면서 그의 항복을 받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가 이제 너의 인생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선언을 그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같이 말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막 나가는 문제투성의 이 야곱의 인생을 돌리시고 하나님의 복을 마침내 안겨주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죠? 그 야복나루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마침내 그 야곱을 코너로 모셔서 복을 받게 하고야 마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사연이 좀 더 복잡해지고 더 꼬이고 더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좀 더 심플하게 살아가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반응을 하지 못하고 더디 반응하면 삶은 거칠어지고 험악해지는 거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순간까지 참으로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다 조금 더 빠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며 주의 말씀, 그에 이끄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의 인생에 쓸데없는 복잡한 사건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야곱의 스토리를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의 거룩으로 삼을 필요가 있는 거죠. 내 인생에 많은 시행착오를 줄이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사실 우리가 돌아보면 내 인생에 그 일을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어도, 그렇게 인생이 꼬이지 않았어도 될 텐데 왜 내가 그렇게 꼬였지? 돌아보면 내 고집대로 갔던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왜 보냈습니까? 단 2주 정도, 열흘 정도만 건너갈 그 가나안을 왜 40년이 돌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죠. 그들의 고집에 완악함, 목이 곧은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그 고집스러움, 그 패역한 그것들. 여러분, 바로가, 애굽의 바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애굽의 바로도 10번까지 재앙 가지 않았어도 됐잖아요. 10번까지 안 가도 되는데 고집을 피우니까, 완악하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 애굽의 장자들이 다 치어 죽는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다 예정되어 있고 이미 복을 주시고 또 더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길을, 또 우리 스스로 우리가 복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쟁취하고 세상 속에서 안 믿는 사람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해주실 일이 없는 거죠.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코너로 몰려서 나중에는 엉치뼈가 부러지고 절룩거리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을 만들어내고야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변화된다면 그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고집이 없으시겠지만 고집이 있는 분들은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앞으로 복보다도 복을 담을 그릇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기 필요해요. 왜? 복은 하나님의 편에서 주는 거고 우리 편에서는 뭐예요? 복을 받을 그릇이에요. 그릇.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얘기는 그거예요. 야곱이 야곱으로 있는 동안에 하나님 복을 주실 수 없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한 삶이에요. 이스라엘이 되기까지는 복을 줄 수가 없어. 복을 줘도 그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릇이 있어도 이 그릇에 하나님이 그릇이 온전하면 복을 주시면 이 복이 위로부터 흘러요. 위로부터 흘러요. 이 위로부터 이 복이 온전한 그릇은 복을 넘치게 주시면 이 복이 흘러가면 옆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흘러가는 복의 혜택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 복이 깨어져 있으면, 이 그릇이 깨어 있는 사람은 부어지면 넘치는 게 아니고 새 나가는 거예요. 이 복이 낭비죠, 낭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하세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잖아요. 그 복이 흘러 넘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릇이 온전해야 돼요. 온전하지 않으면 이 복이 밑으로 새 나가 버리잖아요. 그 하나님의 복이 낭비되는 걸 원치 않으세요. 복이 흘러가게. 한 사람이 그 가정에 복을 받으면 그 가족 전체가 복을 받아요. 그죠? 여러분들 주변에 그룹 안에 한 사람만 복을 받아도 그 복이 영향력이 대단한 거잖아요. 요셉이 그러잖아요. 무성한 가지 담을 넘었도다. 그 요셉 한 사람이 복을 받으니까 야곱과 70인이 다 복을 받아버리고 애굽이 복을 받고 애굽 주변의 나라가 복을 받잖아요. 그 요셉이 가지가 무성한 가지가 되고 담을 넘어버리는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뭐냐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이 야곱이 야곱으로만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 받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복을 받을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생애 속에서 계속해서 그의 변화를 이제 다듬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야곱 생애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또 인간의 얼마나 변화가 힘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를 변화로 이끌어내시고야 마시고 이끌어내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야곱 스토리에서 이제 마주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야곱을 다루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다듬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터치할 때마다 너무 거부하지 말고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 그래서 저는 이 인물편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밀착하셔서 우리의 인생에 관심을 갖고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시는 그런 신실하시고 섬세하시고 그렇게 오묘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고 이 인간사의 크고 작은 수없는 사건 속에 밀고 들어오셔서 관여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당신의 그 뜻대로 빚어나가시는. 근데 이게 우리의 고집이 꺾이고 고집이 내려갈수록 하나님은 굉장히 기가 막히게 우리를 다 빚으시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안 걸리는데 이 고집을 피우면 이게 굉장히 롱 스토리가 되면서 수없는 우여곡절을 만들어내서 이 야곱이 안 해도 될 고생을 수없이 많이 해가 나중에는 그냥 반창고 붙이고 막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한 분은 없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다루시는 손길 앞에 기꺼이 순종하고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야곱이 변화 이스라엘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을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수여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는 사실, 이미 예정된 그 복을 내가 너무 성급하게 내 방식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고자 할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의 굴곡을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